법정 스님의 마지막 겨울. 무소유, 그러나 풍요로운 마음. 2010년 2월, 서울의 어느 고층 빌딩. 진우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엔 사표가 놓여 있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그러나 이미 마음속으론 결정된. 이강진 대리, 정신 차려. 프레젠테이션 자료 아직도 안 끝났어?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르고 지나갔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마우스를 움직였다. 화면 속 숫자들이 춤을 췄다. 매출, 점유율, 성장률. 그 모든 게 한때는 그를 흥분시켰던 단어들이었다. 29.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빠른 승진 가도를 달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다. 연인은 그의 미래를 믿었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 지난해 가을, 3년을 함께한 여자친구가 떠났다. 진우야, 너 요즘 눈빛이 죽어있어. 나랑 있을 때도 내 머릿속엔 일밖에 없잖아. 나는 내 옆에 있는데 넌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진우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겨울이 왔다. 회사에선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함께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가 그를 배신했다. 진우의 기획안을 훔쳐 팀장에게 먼저 보고한 것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동료는 승진했고 진우는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게 회사야. 내가 순진했던 거지. 동료의 냉소적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을 후볐다. 그날 밤 진우는 원룸에 홀로 앉아 소주를 마셨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다음날 새벽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채 일어난 진우는 서재 한쪽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대학 시절 교양 수업 교재로 샀던 책이었다. 표지엔 먼지가 수북했다. 무소유 마이너스 법정. 진우는 무심코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한 문장에 시선이 멈췄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소유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쓴 것 같았다. 그는 새벽까지 책을 읽었다. 그리고 아침이 오자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도 태블릿도 명함도 두고 갔다. 오직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과 낡은 공책, 펜 하나만 넣었다. 그리고 기차를 탔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법정 스님이 한때 머물렀다는 그곳으로. 기차 안은 한산했다. 평일 오전이었으니까. 진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이 가까워졌다. 그 풍경이 묘하게 평온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명확한 답은 없었다. 그저 멈춰야 할 것 같았다. 이대로 계속 달리다간 어딘가로 추락할 것만 같았다. 순천역에 내려 택시를 탔다. 기사 아저씨가 물었다. 송광사 가시게요? 절에 일 있으신가? 아니요. 그냥 잠시 머물러 보려고요. 요즘 젊은이들도 절에 많이 가던데. 뭐 템플스테이라고 하나? 좋지. 마음이 복잡하면 산이 답이여.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눈이 쌓인 길을 지나 송광사 입구에 도착했다. 일주문을 지나자 세상의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고요했다. 진우는 천천히 경내를 걸었다. 대웅전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크고 고즈넉한 건물 앞에 서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돌아보자 한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네. 저 혹시 여기서 며칠 머물 수 있을까요? 템플스테이 신청은 사무실에 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좀 늦었네요. 어디서 오셨는지? 서울에서요. 스님은 진우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묘했다. 마치 진우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럼 오늘은 일단 제 암자에 머무시게. 내일 다시 얘기하시지요. 이리 오시게. 스님은 앞장섰고 진우는 뒤따랐다.
경내를 벗어나 숲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자 작은 암자가 나타났다. 길상암이라 적힌 나무 현판이 문 위에 걸려 있었다. 여긴 제가 혼자 사는 곳입니다. 좁지만 하룻밤 묵기엔 괜찮을 거요. 암자 안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방 하나, 마루 하나. 그게 전부였다. 방 안엔 이불 한 채,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목탁이 놓여 있었다. 저는 지안 스님이라 하오. 여기서 30년째 살고 있죠.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는 무슨, 인연이 닿아온 거죠. 차나 한잔 하시게. 지안 스님은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웠다. 진우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스님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물이 끓자 스님은 찻잔 2개를 꺼내 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올랐다. 조심히 드시게. 뜨거우니까. 진우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좋았다.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 구수한 맛이 퍼졌다. 스님, 혹시 법정 스님을 아시나요? 진우의 질문에 지안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요.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법정 스님께선 10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요. 제가 그분의 제자는 아니지만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 그분의 책을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소유를 읽었군요. 네, 그 책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지안 스님은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엇이 그대를 힘들게 했는지는 묻지 않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죠. 지금 그대가 이곳에 온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한 걸음이요? 내려놓으려는 마음. 그게 첫 걸음이죠. 그날 밤 진우는 암자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그 별빛 아래 진우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목탁 소리에 잠을 깼다. 지안 스님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마루에 앉았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암자를 가득 채웠다. 예불이 끝나자 스님이 말했다. 일어났군요. 아침 공양 준비를 도와주시겠소? 네, 물론입니다. 둘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진우는 오랜만에 요리를 했다. 서울에선 늘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었다. 음식을 만드는 건 마음을 닦는 일과 같소.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면 음식에 그 마음이 담기지요. 그걸 먹는 사람도 그 마음을 느낍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요. 좋은 생각을 하나씩 쌓아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식사는 단순했다. 현미밥,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런데 이상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다. 진우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천천히 드시게. 음식은 서두르는 게 아니요. 식사를 마친 뒤 스님이 물었다. 오늘 뭘 하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시겠소? 할 일이 많거든요. 네, 기꺼이요. 그렇게 진우의 산사 생활이 시작됐다. 첫 일은 장작 패기였다. 스님은 진우에게 도끼를 건넸다. 한번 해보시게. 진우는 도끼를 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나무를 세우고 힘껏 내리쳤다. 그러나 도끼는 나무에 박히기만 하고 쪼개지지 않았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스님이 옆으로 다가왔다. 나무의 결을 보시게. 그 결을 따라 도끼를 내리면 힘을 덜 들이고도 쪼갤 수 있어. 스님이 시범을 보였다. 도끼가 정확히 나무의 중심을 가르며 내려갔다. 나무가 깔끔하게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부러지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열리지요. 진우는 다시 도끼를 들었다. 이번엔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결이 보였다. 그 선을 따라 도끼를 내리쳤다. 나무가 쪼개졌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요.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엔 눈을 쓸었다. 암자 마당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냈다. 그런데 한쪽을 쓸어내면 다른 쪽에 또 눈이 쌓였다. 계속 내리는 눈발 때문이었다.
스님, 이거 끝이 없네요. 쓸어도 계속 쌓입니다. 진우가 한숨을 쉬었다.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마음 닦는 일도 그렇지요. 깨끗이 닦아도 바람이 불면 또 먼지가 앉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지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스님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지금 눈을 쓸며 무엇을 느끼고 있소?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평온함?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네요. 그게 바로 의미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의미인 겁니다. 눈을 쓰는 그 순간 그대는 번뇌에서 벗어나 있었소. 진우는 그제야 이해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게 수행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진우는 스님의 일과를 따라 살았다. 새벽 예불, 아침 공양, 청소, 장작 폐기, 저녁 예불.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서울에서의 삶이 점점 멀어졌다. 스마트폰도 꺼두었다. 처음엔 불안했다. 메신저 알림이 궁금했고 이메일이 신경 쓰였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졌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그 깨달음이 진우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무소유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인가요? 지안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대는 무소유를 오해하고 있어.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음이 아니라 소유에 얽매이지 않음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크지요. 전자는 모든 걸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유로운 겁니다. 스님은 찻잔을 들어 보였다. 이 찻잔을 보시게.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이 찻잔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건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 되는 거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놓아주는 것. 그게 무소유의 정신이요. 그럼 가져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요. 법정 스님께서도 책을 쓰시고 물건을 사용하셨소. 다만 그분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지요. 그게 핵심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하지만 스님,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그야 당연하지요. 그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욕심이 문제가 아니요. 집착이 문제지. 욕심과 집착이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오. 욕심은 갖고 싶다는 마음이고 집착은 놓지 못하는 마음이요. 무언가를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요. 하지만 그걸 얻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얻고도 잃을까 두려워한다면 그게 집착이죠.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저는 모든 걸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도 꿈도 미래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망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안 스님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놓쳤다는 건 원래 그대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요. 진짜 그대 것이라면 놓쳐도 다시 돌아오지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게. 네. 지금은 그저 비우는 시간이요.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대 안에 남은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진짜 그대요.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글을 썼다. 나는 누구인가? 성공한 직장인도 아니고 사랑받는 연인도 아니고 효도하는 아들도 아니다. 그럼 나는 뭐지? 이 모든 역할을 벗겨내면 그 안에 남는 건 뭘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2월이 끝나갈 무렵 진우는 지안 스님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군데군데 땅이 드러났다. 봄이 오고 있었다. 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 지안 스님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나도 그대처럼 삶이 무너진 적이 있었소. 35대였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고 아내가 떠났소. 빚만 남았지요. 그래서 출가하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죽고 싶었소. 실제로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지. 그런데 다리 난간에 서 있는데 옆에서 한 노스님이 지나가시더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소.
그냥 지나가시다가 돌아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지. 죽으려거든 내일 죽게. 오늘은 차나 한잔하고. 그러곤 절로 데려가셨소. 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스님이 바로 법정 스님이셨소. 네. 진우는 깜짝 놀랐다. 법정 스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그렇소. 그분은 나를 송광사로 데려가셨고 일주일 동안 곁에 두셨지.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그냥 산사에 앉아 있었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그게 다였소. 그게 스님을 바꾼 건가요? 바꾼 게 아니요. 되찾은 거지. 내가 누군지 잊고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다시 기억해낸 거요. 나는 원래 이렇게 평온한 사람이었구나. 욕심이 나를 바꿔놓았던 거구나. 그래서 출가하신 건가요? 그 후 법정 스님께서 물으셨소.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나는 대답했지. 스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소. 나처럼 살 필요는 없네. 다만 나처럼 마음을 가지게. 그러면 어디서든 자유롭네. 진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스님은 결국 출가하셨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었소.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나는 이 길이 좋았소.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니까. 저도 출가해야 할까요? 지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대가 결정할 일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소. 출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장소가 아니니까. 둘은 한참을 걸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봄이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암자의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다. 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안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어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지안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시게. 무릎 꿇을 필요 없소.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우리 아이가? 그대 잘못이 아니요. 세상엔 이유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건 아드님을 믿는 거요. 그리고 그대 마음을 다잡는 거지. 그대가 무너지면 아드님도 힘들 거요. 여성은 한참을 울었다. 지안 스님은 그저 곁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성이 돌아간 뒤 진우가 물었다. 스님, 저분을 위해 기도는 안 하시나요? 기도는 이미 하고 있어. 다만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인생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 사고는 이미 일어났어. 그건 바꿀 수 없지. 하지만 그걸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어. 그게 진짜 기도의 의미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 여성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던 걸까? 직장? 연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가? 누군가에겐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자신은 그저 자존심과 성공에 집착했던 게 아닌가. 진우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3월 초 봄 기운이 완연했다. 암자 주변엔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진우는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지안 스님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스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나이가 들면 이런 날도 있는 법이지. 아닙니다. 이건 심각해 보입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건 고맙소만 나는 내 몸을 잘 알고 있어. 진우는 불안했다. 하지만 스님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스님은 더 심하게 아팠다.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진우는 급히 송광사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지안 스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지안 스님께선 원래 지병이 있으셨소. 폐가 좋지 않으시지. 작년에도 한 번 큰 병을 앓으셨소. 그럼 더욱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가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주지 스님은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안 스님은 이번 겨울을 마지막으로 열반을 준비하고 계셨소. 그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아니요. 전혀. 그럴 줄 알았소.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시지. 진우는 다시 암자로 달려갔다. 지안 스님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다. 진우가 다가가자 스님이 희미하게 웃었다. 왔군요. 스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프신 걸 알았다면 어쩔 건가? 더 걱정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병원에 가시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지안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숨이 가쁜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소. 이 산속에서 고요히.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하지만 그대, 내가 왜 그대를 여기 머물게 했는지 아는가?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대 눈빛에서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요. 무너져 있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빛이 있는 눈빛. 나는 그대가 그 빛을 되찾길 바랐소. 스님, 찾았는가? 그대 안의 빛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찾아가게. 나는 이미 내 길을 다 걸었소. 이제 그대가 그대 길을 걸을 차례요. 그날 밤 지안 스님은 진우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다. 이걸 그대에게 주고 싶소. 진우가 보자기를 펼치자 낡은 책 한 권이 나왔다. 표지에는 무소유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법정 스님께서 내게 주신 책이요. 직접 서명하신 초판본이지. 이젠 그대가 가지게.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한 건 책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대가 이 책을 읽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이 책은 그대 것이요. 다만 형식적으로 건네는 것뿐이지. 진우는 책을 가슴에 안았다. 책장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법정 스님의 친필이 보였다. 소유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이 살라. 마이너스 법정. 그 아래 지안 스님의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 자유를 다음 사람에게 전하라. 마이너스 지안. 진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사흘 뒤 지안 스님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진우가 방에 들어가자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마치 명상에 든 것처럼. 그러나 숨이 멈춰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울지 않았다. 스님은 분명 이렇게 가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요히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사랑한 이 암자에서. 장례는 단순했다. 송광사 스님들이 와서 다비식을 치렀다. 지안 스님의 유언대로 유골은 뒤산에 뿌려졌다. 바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소. 이 산을 떠돌며 수행자들을 지켜보는 바람이 되고 싶다고. 주지 스님이 말했다. 장례가 끝난 뒤 진우는 홀로 암자에 남았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소리내어 한참을. 울음이 멈추자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저 삶의 일부였다. 진우는 암자를 둘러보았다. 스님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낡은 이불, 목탁, 찻잔, 빗자루. 그리고 진우는 깨달았다. 스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돈도 명예도 재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남기셨다. 이 고요함, 이 평온함, 이 가르침. 이게 무소유구나. 진우는 마침내 이해했다. 무소유란 비어있는 게 아니었다. 채워져 있지만 무겁지 않은 것. 가지고 있지만 얽매이지 않는 것. 머물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그는 스님이 남긴 책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글을 썼다.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진우. 일주일 뒤 진우는 암자를 떠났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가방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명확했다. 예전처럼 살되
예전의 마음으로는 살지 않는 것. 회사에 복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서울에 도착하자 진우는 원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짐을 풀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법정 스님의 책을 올려놓았다. 더 이상 책장 한 구석이 아니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저 이진우입니다. 오, 이대리. 어디 갔었어?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잖아. 죄송합니다.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복직할 거야?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요. 사직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럴 줄 알았어. 뭐, 내 인생이니까. 잘 생각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웃음이 나왔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는 노트북을 켰다. 오랜만에 보는 화면이었다. 메일함엔 수백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다. 진우는 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다. 무소유로 사는 법 마이너스 한 청년의 겨울 수행기. 글이 술술 흘러나왔다. 지난 한 달간의 경험, 지안 스님과의 대화, 그리고 깨달음. 글을 쓰는 동안 진우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생생했다. 석 달 뒤, 진우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 무소유라는 이름의 카페. 공간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책장엔 법정 스님의 책들과 함께 다양한 인문학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카페는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하루에 손님이 5명만 와도 좋았다. 중요한 건 그 5명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카페에 들어왔다. 지친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카페 이름이 무소유라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뭘 드릴까요? 따뜻한 차 하나요. 진우는 정성껏 차를 우렸다. 지안 스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차를 내오자 학생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남는 게 있나요? 진우는 웃었다. 남는 거요? 많죠. 마음의 평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유.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요. 부럽네요. 저는 뭘 해도 불안해요. 성적도, 취업도, 미래도.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니신가요? 지금도 불안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불안에 휘둘리진 않아요. 불안은 그냥 감정일 뿐이니까요. 오고 가는 것이죠. 학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 차 정말 따뜻하네요. 천천히 마셔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이후 그 학생은 단골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카페는 작은 쉼터가 되었다. 지친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때론 진우와 대화를 나눴다. 진우는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다. 그저 경청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1년 뒤 진우는 다시 송광사를 찾았다. 봄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길상함은 그대로였다. 다만 이젠 다른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지안 스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젊은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들었습니다. 지안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도시에서 온 청년 이야기를. 그러셨나요? 네. 그 청년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하셨죠. 진우는 암자마당을 둘러보았다. 지안 스님이 쓰던 빗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제가 빗질 좀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진우는 빗자루를 들었다. 마당에 떨어진 꽃잎을 쓸었다. 쓸어도 바람이 불면 다시 떨어졌다. 그러나 이젠 알았다. 이게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이라는 것을. 떨어지고 쓸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쓸고. 그 반복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 빗질을 마친 진우는 스님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묘지가 있나요? 지안 스님의. 지안 스님께선 답이하셨습니다. 유골은 뒤산에 뿌려졌고요.
다만 작은 추모비가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뒤산에 오르자 소박한 돌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거기엔 간단히 새겨져 있었다. 지안, 바람이 되다. 진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스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제 길을 찾았어요. 느리지만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산 아래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일어나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스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서울로 돌아온 진우는 카페 문을 열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물을 끓였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얼굴이 지쳐 보였다. 어서 오세요. 여기 조용하네요. 혹시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차는 안 시켜도. 천천히 계세요. 차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서비스로요. 진우는 차를 우렸다. 여성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넸다. 힘든 일 있으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들 이야기, 병원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진우는 그저 들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여성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언제든 오세요. 여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성이 나간 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다.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차들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 작은 카페 안은 고요했다. 마치 산사처럼. 진우는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무소유는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이 도심 한가운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진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한 여성이 와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갔다. 내가 그분에게 준 건 차 한 잔과 경청뿐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고맙다고 했다. 나는 깨달았다. 무소유의 풍요로움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법정 스님, 지안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진우의 카페는 여전히 작았고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카페에 들어왔다. 지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어서 오세요. 청년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차를 한 잔 가져갔다. 힘든 일 있으세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저 다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사랑도 꿈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진우는 그 눈빛을 보며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네, 놓아준 거예요. 원래 그대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요. 그럼 제겐 뭐가 남는데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그대 자신이요. 청년은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그저 곁에 앉아 기다렸다. 울음이 멈추자 진우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낡은 무소유였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산에 가보세요. 송광사요. 거기 길상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대는 모든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청년은 책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여러 사람의 글씨가 겹쳐 있었다. 소유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이 살라. 마이너스 법정. 이 자유를 다음 사람에게 전하라. 마이너스 지안.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진우. 그 아래 빈 공간이 있었다. 언젠가 이 청년도 자신의 문장을 쓸 수 있기를.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세상은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쫓아달렸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카페 안에선 누군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알았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집착하지 않지만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비워져 있지만 가득 채워진 영혼. 스님들 잘 보고 계시죠? 진우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제가 잘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카페 문에 걸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밤 진우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카페 문을 닫았다. 하루의 끝. 조용한 시간. 그는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썼다. 무소유란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놓을 수 있는 용기, 집착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 법정 스님의 마지막 겨울은 끝났지만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진다. 나를 통해, 그리고 다음 사람을 통해. 그렇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공책을 덮고 진우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희망도. 진우는 그들 모두가 평온을 찾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길을 걷는 동안 진우는 문득 멈춰섰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 환했다. 그 달빛 아래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는지를. 직장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연인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다. 꿈을 잃었지만 진짜 삶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하늘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법정 스님에게, 지안 스님에게,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한 우주에게.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볍게, 자유롭게.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역설이었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놓을수록 얻어지고, 잃을수록 찾아지는 것. 에필로그. 10년이 흘렀다. 진우는 여전히 그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덧 40이 된 그의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더욱 맑아졌다. 카페는 이제 작은 전설이 되어 있었다. 마음이 힘들 때 가면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진우는 여전히 혼자였다. 결혼하지 않았고 크게 성공하지도 않았다.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고 카페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카페 문을 열 때 감사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저희가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진우 씨의 카페가 그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요. 진우는 정중히 거절했다. 고맙지만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받는다고 하던데요. 그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평온을 다시 찾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차 한 잔 내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기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진우는 웃으며 다시 차를 우렸다. 그해 겨울, 진우는 다시 송광사를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카페 단골 손님 몇 명과 함께였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진우는 그들을 길상암으로 안내했다. 암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새로운 스님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셨군요. 진우 보살님. 스님, 이분들은 제 카페 손님들입니다. 잠시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방은 좁지만 마음 놓을 곳은 넓으니까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눈을 쓸고 장작을 패고 차를 마셨다. 한 젊은 여성이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 씨, 여기 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을 빼앗길 게 없는 거죠. TV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잖아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어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다. 와, 이렇게 많은 별이 있었구나. 서울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별은 항상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을 가렸던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욕망이라는 불빛이 너무 밝으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암자를 떠나기 전 진우는 지안 스님의 추모비 앞에 그들을 데려갔다. 여기 계신 분이 제 스승이셨어요. 직접 출가한 건 아니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분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놓는 법이요. 그리고 놓아도 괜찮다는 것. 진우는 추모비 앞에 절을 했다. 그의 뒤로 다른 사람들도 따라 절했다. 그들은 산을 내려오며 말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 씨는 후회 없으세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후회요? 글쎄요. 만약 제가 예전처럼 대기업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면 그땐 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을 테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전 그때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그래야 잠들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술 없이도 깊게 잠들어요. 이게 제겐 더 큰 풍요예요. 버스는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산이 멀어지고 도시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번엔 그 도시가 무섭지 않았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산사가 생겼으니까. 10년 뒤 진우는 쉰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혼자 운영하지 않았다. 몇몇 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진우처럼 삶의 전환점에서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카페에 왔다. 혹시 여기 사장님이 이진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젊은이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무소유였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카페 주소를 적어주셨죠. 여기 오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진우는 그 책을 받아들었다. 펼치자 익숙한 필체들이 보였다. 법정 스님의 글씨, 지안 스님의 글씨, 그리고 자신의 글씨. 그 아래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이 자유를 내 손자에게 전한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마이너스 박민수. 진우는 놀라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당신 할아버지가 박민수 씨셨나요? 네, 아시나요? 물론이죠. 제 카페 첫 단골 손님이셨어요. 10년도 넘었네요. 진우는 그때를 떠올렸다. 암 투병 중이던 한 노인이 카페에 왔었다. 죽음을 앞두고 평온을 찾고 싶다고 했다. 진우는 그분과 매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그리고 놓아보냄에 대해.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우 씨 덕분에 평온하게 갈 수 있다고.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죠. 그게 가장 큰 거래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젊은이는 책의 빈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에 제 이름도 적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이 자유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어요. 진우는 펜을 건넸다. 젊은이는 정성스럽게 썼다.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박준영.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무소유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 소유할 수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것.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 마지막 겨울. 진우는 60을 넘겼다. 건강이 예전만 못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다.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진우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살 만큼 살았다. 카페를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진우는 다시 송광사로 향했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여행이었다. 길상암에 도착하자 현재 그곳을 지키는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꿈을 꿨거든요. 지안 스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더군요. 곧 한 보살이 찾아올 거라고. 진우는 웃었다. 저는 보살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진우는 암자에 머물렀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차를 마셨다. 그 단순한 일과 속에서 그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어느 날 그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카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진우의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미 떠났을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무소유로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풍요롭게 그러나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큰 집도 좋은 차도 많은 돈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햇살을 받고 따뜻한 차를 마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하되 얽매이지 마세요. 살되 삶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남기는 건 살아온 방식뿐입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비우는 용기, 놓아주는 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지안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이제 저도 그분들 곁으로 갑니다. 카페는 여러분이 이어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세요. 그렇게 이 작은 자유가 계속 흘러가기를. 감사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무소유 카페 주인 이진우. 진우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빗질을 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쓸어도 쓸어도 다시 쌓이는 눈. 하지만 진우는 웃으며 계속 쓸었다. 이게 삶이구나. 끝없는 반복. 하지만 그 반복 속의 평온. 빗질을 마치고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눈을 감았다. 깊은 호흡. 들숨. 날숨. 마음이 고요해졌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그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다. 마당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고요히 고요히. 진짜 끝. 다음 날 아침 스님이 진우를 발견했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마치 명상 중인 것처럼. 장례는 단순했다. 진우의 유언대로. 유골은 뒤산에 뿌려졌다. 지안 스님 곁에. 추모비는 세우지 않았다. 대신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매화나무. 카페 제자들이 모두 송광사로 왔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고 진우를 기억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 무소유라는 작은 카페가 있다. 그곳엔 여전히 지친 사람들이 찾아온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고 잠시 멈춰 선다. 카페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있다. 그 안에 낡은 책 한 권이 보인다. 무소유. 펼쳐진 페이지엔 여러 사람의 필체가 보인다. 법정 스님의 글씨, 지안 스님의 글씨, 진우의 글씨,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이름들, 각자의 문장들. 비움이 채움이다. 노움이 어둠이다. 지금이 전부다. 그 아래 아직 빈 공간이 있다. 언젠가 당신이 쓸 문장을 위해. 그리고 카페 창문 너머로는 오늘도 세상이 흘러간다. 바쁘게 시끄럽게. 하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고요하다. 마치 산사처럼. 여기서 사람들은 배운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집착이 아닌 자유를. 미래가 아닌 현재를. 그리고 깨닫는다. 진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오늘의 메시지. 무소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부유한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무엇인가를 놓아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 하나, 오래된 원망 하나, 이룰 수 없는 집착 하나.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평온이, 자유가, 그리고 진짜 기쁨이. 법정 스님의 마지막 겨울은 끝났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비우세요. 그리고 자유로우세요. 그것이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